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내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앞단락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 모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켜 세우는 세상의 소리에도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바르게 인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하며 또 주님만을 온전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동안 이 세례 요한 자신은 아니다라는 그 부정문의 형태로 그 사실을 증언했다면 이제는 긍정문 형태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29절부터 34절에서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36절에서도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을 때에 예수님의 거니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3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목을 받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게 되죠.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40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실 우리는 이 안드레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처럼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41절에 보면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기록되어 있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직분인데 메시아는 이러한 역할을 포괄하는 인물로 말세에 나타날 구원자를 가리키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는 훗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일 때문에 주님의 큰 칭찬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베드로의 그 고백은 예수님의 생애가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그것도 아직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자로 부름을 받지도 않은 이 안드레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안드레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참된 교회가 지녀야 할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도 또 세상 무력도 또 돈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그 정치적인 문제, 그 경제적인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교회는 권력과 무력과 또 이념과 또 돈이 우상이 되고 있다면 그 우상이 되고 있는 그 우상화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만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안드레의 고백은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관심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안드레를 알고 보면 오병이어 사건 현장에서 그 소년을 주님께로 데려온 제자가 안드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즉시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에게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주저함이 없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복된 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려오고 본인은 베드로 뒤로 물러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 순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베드로가 먼저이고 안드레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드레의 그 겸손을 우리는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드레는 정말 세례 요한처럼 또 한 명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고 형제와 친구들을 앞에 세워주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관심도 그리스도인의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안드레의 고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의 관심, 우리 교회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을 깨닫고 오늘도 어김없이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복된 눈,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을 섬기며 높여주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